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24절 17장 강해인데요,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살던 어린 시절에는 사실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가 부족한 시대였으니까요. 6.25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조국 근대화가 시작되고 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젊은이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세상이지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는 놀거리가 별로 없어서 주로 많이 한 것이 스무고개, 수수께끼 같은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은 전 세계에 히트를 쳐서 오징어 게임, 이게 세계를 히트쳤고, 또 지금 미나리 영화라든가 그 외에 이런 기생충 이런 영화가 세계 공전에 히트를 치는 거 보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 어린 시절에는 참 가난했던 시절이 있지만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했던 수수께끼, 놀이, 이런 오징어 게임, 이게 정말 참 재밌는 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만큼 다정다감한 민족이 없어요. 또 우리 민족만큼 흥이 많은 민족도 드뭅니다. 전 세계에 노래방이 이렇게 많은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모이면 노래하고 춤추고 정말 대단한 족속이에요. 또 한 가지는 놀라운 것이, 그러나 가슴속 저변 깊은 곳에는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애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런 노래 같은 거 보면은 참 한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이 수수께끼 이야기, 이 수수께끼 이야기가 오늘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24절은 다음 세 단락으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왜 독수리 포도나무 비유인가?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하는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펴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서 왜 첫째는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인가? 1절부터 10절에 말씀하셨죠.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에요. 미국 여건이 독수리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웃으면서 독수리 여건, 독수리 여건이라고 그럽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인데 이 독수리를 비유를 해서 하늘의 제왕을 비유해서 말씀하면서 수수께끼의 비유를 말씀하라. 그리고 이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덩쿨식물이거든요. 포도나무는 그냥 혼자서 소나무처럼 쭉쭉, 뭐 다른 나무처럼 쭉쭉, 떡갈나무처럼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덩쿨나무예요. 다른 것에 어떤 것이 있어서 그걸 덩쿨나무로 올라가서 덩쿨식물이니까 그래서 열매를,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는 결론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무너지고 깨어지고 뿌리째 뽑힌다는 거예요. 뭐 하늘의 제왕 뭐 그렇게 굉장한 포도나무 뭐 맛있고 달콤하고 다 그거 다 소용없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독수리와 포도나무는 뿌리째 뽑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는 독수리 하늘의 제왕이라 할지라도 또 포도나무 그 뭐 그렇게 맛있고 대단하다.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뿌리째 뽑히는 것이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비유하는 거고요. 포도나무는 땅을 비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으로, 땅의 영광은 하늘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솔라 디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독수리와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되는 거 뿌리째 뽑힐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그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라 디데오 글로리아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귀한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수수께끼 비유고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전도서를 읽다가 보면은 전도서에 보면은요,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 무엇이 유익한 거, 헤아리 수고하는 수가 무엇이 유익한 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그랬습니다. 잘못 읽으면요, 전도서 잘못 읽으면요, 마치 허무 아무것도 아니다.
꼭 목탁 들고 나가면 뭐 절간이나 교회나 뭐 차이가 뭐 있냐? 허무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인생은 별반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대에 서 있다가 무대 저편으로 사라지는 한 인생,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귀한 것이고, 하늘의 제왕이란 독수리도, 땅에 가장 귀하다는 포도도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며, 하나님 없는 인생은 똑같다 이거예요. 목탁 들고 가면 똑같다고요. 절간이든 교회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서 21절은 언약은 지켜야 하는 거다. 11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며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거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11절부터 21절에는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분 따라 해요. 환경 따라 해요. 상황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의 원칙은 주일은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내가 고달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워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또 내 삶의 현실과 너무 어렵고 동떨어지더라도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반역 계속해서 반역하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반역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7번 계속해서 7번 11절부터 21절 사이에 반역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요.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 내 맹세, 내 언약을 파기했다가 10번 나와요. 7번 배반, 7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때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끌려가서 그 끌려간 당시에 이제 있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니까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벨론 포로 예언을 이미 에레미야 시대 때 이야기했지만 무시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강해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들은 세 가지의 이제 그 의견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투쟁론입니다.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바벨론하고 싸우자. 투쟁론이에요.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가 죽자. 투쟁론. 끝까지 항전. 두 번째는 화평론. 항복하자 그냥. 뭐 신앙 버리면 되지 뭐까지. 항복하자.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외세론. 애굽의 군대를 끌고 와가 애굽의 바로가 도와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데 다른 나라가 와가 우리를 지켜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미국이 세계 방위 공약을 하면서 지금 우리하고 굳건하게 방위 공약을 하지만요, 만일에 미국이 위태하거나 어려워 보세요. 미국이 과연 우리를 지킬까요? 월남전이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절대로요. 자기가 어렵고 자기가 진짜 죽을 지경이면 도울 힘이 없어요. 다른 나라 끌고 와가 자주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데 멸망하는 거예요. 삼국시대 때도 나당연합군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예? 백제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이제 그 나당연합군 해서 이제 신라가 그 당나라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나라를 끌고 왔더니 당나라가 예? 백제를 무너뜨리고 뭐 세웁니까? 백제에다가 여러분, 예? 자기들의 도호부를 세우고 나중에는 신라에다가 계림도호부 세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주 국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힘으로 유비무한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김춘추와 김유순이 삼국 통일하면서 예? 그걸 다 이제 당나라 군사를 몰아내지 않습니까? 고구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민족성과 군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영계소문, 안시성의 양만춘 같은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예? 집안 싸움 벌어지니까 남생, 남근, 예? 남산, 남생, 남근이 싸우니까 분열되니까 대반 아무 힘 없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교회나 사회나 참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저는 정말 이 나라 걱정돼요. 맨날 나오는 거는 여야 싸우는 것만 나오니까 이 정치에 온 국민이 혐오감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이 정말 국민에게 꿈을 주고 정치가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줘야 되는데 매일 들려오는 거는 정말 짜증나는 싸움박질하고 있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지금 국회나 정치인들 이 정신 차려야 돼요. 또 지금 사회 악으로 구조로 있는 이거 다 뿌리 뽑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반역자, 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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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언약, 내 언약.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어제르표는 지금 북한에 있는 저 군부는 정말 적화 통일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족속들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불쌍한 동포들이 정말 잘 사는 날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은 이런 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뚝 서고 잘못된 건 과감하게 철폐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이 땅에 잘못된 구악들과 모든 것들을 정말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민족이 희망이 없어요. 잘할 수 있는 족속이에요. 흥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단결되고 하나만 되면 되는데 만날수록 싸우잖아요. 이시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예? 당쟁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보세요.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왕은 도망가고 끝까지 싸우려는 이순신 장군이나 그 외에 이런 정말 의병들 일어났는데 나중에 의병들 또 처리하고 그렇게 해요. 이런 것들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언약, 맹세,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배반, 배신, 이것이 인류의 역사고 인간의 역사입니다. 일반사와 기독교의 역사가 다른 것이 별반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데 욕심을 내고 하고 있다고 그러죠.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고는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보면 답답해요.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정도로 되어보면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 되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놀라운 이 나라에 축복을 주셔서 땅끝까지 선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앞장세워서 이민족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고 낮아져서 힘들고 어려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란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인간의 속성은요,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스스로가 높아져 있으면 낮은 곳이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낮은 데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교만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직분자들도요, 장로님들 겸손해야 돼요. 나는 우리 목사의 세계도 보니까요, 참 그 아무것도 아닌 총대하려고 끝까지
싸우고 나누고 그 아무것도 아닌 무슨 장짜리 하려고 서로 막 다투는 거 보면 이야 이게 뭐야? 세상과 별반 다를 거 없네. 어떨 때는 세상보다 더 못해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낮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낮은 대로 임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낮고 낮은 말구에 오신 것처럼 우리 낮아져서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 구원 복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백향목 심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백향목 심기, 각종 새, 들의 모든 나무들 다 무성하게 하고 마르게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다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들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연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살리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일을 위해서 살려주시고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7장에 독수리와 포도나무, 하늘의 제왕 독수리, 땅의 가장 아름다운 포도나무,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결론의 말씀대로 우리가 멀리 왔다면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또 은혜로 돌아갑시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고 나누어주며 더 큰 역사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지키는 그런 백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